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셔 우리로 당신의 생명과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모두 주의 은총받은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와 말씀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각 삶의 처소에서 아직 개별적으로 가정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4절 이하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주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마치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또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라고 여기서 말하는 3절에서는 자기의라고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의에 대조된 인간의 의, 그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그런 결국을 만들어내게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의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아픔이고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우리 바울은 지금 힘써 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이 되는데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율법이 목적하는 바, 율법이 본래 말씀하시고 증거하신 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놓고 지금 말씀하는 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그러므로 그 이루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시는, 다가오는, 찾아오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며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여 라고 하며 레위기서에 있는, 특별히 레위기서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여 지금 5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하며, 먼저는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곧이어 6절에서는 그와 대조되고 상반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또한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서로 대조시켜 줍니다.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왜 여기서 교차 혹은 대조시키며 대비하며 이와 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이유와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자, 대부분 율법하면 일단 법, 율례, 법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법령, 법조문, 조항, 그래서 제1조 1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대개 이제 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법하면 그 무슨 법이야? 어디에 있는 법이야? 민법이야? 상법이야? 형법이야? 뭐 이런 등등의 법, 조항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조문, 율법의 조문이라는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을 율법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요한일서를 보면은 영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할 때 그 영과 진리는 또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라는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것을, 영 안에서 드려지는 것을, 곧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이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면, 구약 백성들에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생각했을까요? 맞죠? 율법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조, 몇 항 이런 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하면 문제가 된다, 또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 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곧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은 율법이니까 율법은 곧 또 하나님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당신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겠다라는, 또 주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 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굴 주시는 겁니까? 마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당신 그 율법, 나는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시다, 말씀은 율법이니까 율법도 하나님이네요. 그럼 율법을 줬다는 건 당신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율법을 들고 와서 이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정리하여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율법이 뭐야? 또 그리스도는 누구야? 말씀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나님을 믿자, 뭐 예수를 믿자, 이렇게만 그냥 달려들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잘 정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으로 육신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법조항으로 주려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율법, 곧 말씀이란 하나님, 율법이라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그냥 주면은 그대로 하나님을 그들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정말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가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계명 혹은 명령 혹은 규례 혹은 법도 뭐 이런 말로 다양하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가 인용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이 레위기서 18장 5절에 있다고 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상하죠. 애굽에서 거기서 좀 출애굽 시켜가지고 구속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거기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풍토와 규례와 풍소 이런 걸 따르면서. 근데 그것도 하지 말래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혼란이 와요. 아, 애굽에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귀한 복지 그 귀한 성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이야. 그럼 가나안의 법을 따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조차도 애굽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또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의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세상의 것, 세상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라라. 그럼 애굽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법도를 따르냐 못 따르냐가 문제였던 것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못하고 법도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끌어내요. 어딜로? 가나안으로 곧바로가 아니라 광야, 말씀이 있는 그 광야로 끌고 나오셔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없는 자들에게 법을 주셔서 그 법으로 40년이라는 그들의 인생의 시간을 통하여 그 법을 배우고, 그 법을 배운다는 것은 그 법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안에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주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법과 율법과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양쪽이 똑같은 겁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법을 준 거야. 그럼 이 법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단순히 이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못 지키냐 지켜내서 이걸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걸 갖다가 성경은 자기 의를 행하고 자기 의를 애써 이루려고 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자기 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대적자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가 나이가 나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열심을 다하여 이 말씀을 조항인 줄 알고 무슨 법인 줄 알고 정말 이걸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한 그런 개념으로 이걸 갖고 있어서 무턱대고 지켜보려고 애를 썼고 혹은 하지 말라는 건 그냥 어떻게든지 안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 근데 이게 또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됐으니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자기 의를 가진 사람, 자기 의에 묶인 사람,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이 율법 곧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율법의 본인은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너희는 요게 저 인용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어디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이라 할 때 이는 내 규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규례와 법도는 토라라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단어는 토라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율법이라는 우리말이고 헬라어에서는 노모스라는 말로 말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풀어 안을 들여보면 규례와 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규례는 그 카흐라는 단어일 뿐이고
또한 법도는 규례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심판, 판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이 무언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 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법도와 규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고,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리라. 그럼 그때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율법이라는 조항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말씀하려고 하는 5절에 근거하면 규례와 법도라는 실제적인 내용이 뭔지를 깨달아 알고 그거를 지켜낼 때 그것이 뭐를 주냐, 그들에게 의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주더라. 이게 하나님의 의란다. 그럼 그 의를 가지고 그들은 드디어 법을 지켜내고 율법을 마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이들만 살아있는 자들이야, 이들은 살아났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요 18장 5절에 있는,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를 덧붙여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5절에서 말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8장 5절을 끌고 와서 쓰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냥 살리라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에서. 근데 여기서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의로 살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의가 뭐냐, 인간의 자기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뭐라고 하냐, 그 위에 절인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하나님의 의를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문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했지만 본래는 율법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율법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율법이 주려고 하는 의라는 거예요. 율법은 말씀이니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죠. 곧 율법의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의로우심이에요. 신실하심이고 자비하심이고 사랑이시고 은총이신 이 모든 걸 의라고 합니다. 의.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를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니까. 그럼 보이는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라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들추어 알려주게 되겠죠. 그때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를 보이는 말씀이라는 율법을 통하여 혹은 보이는 분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는 거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주셔서 당신이 영원한 그 여호와 유월절을 당신의 아들을 드려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자기 죽음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거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듣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나 같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사랑과 희생으로 의로우심으로 살려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살아난 자라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반하여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마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곧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다고 갈라디아서 얘기하죠. 믿음이라는 그리스도가, 진리가,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걸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봐도,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머물러 있다는 건 이것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와 조항과 법조문으로 보게 돼요. 지키고 안 지키고라는 이런 자기의에 여전히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계시될 믿음이라고 하죠. 계시될 믿음이 딱 오면 더 이상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딱 계시된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율법이 말하려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꽝꽝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하였으나 믿음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문자에 기록된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입으로,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걸 입으로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드디어 우리 인류라는 인간들은 믿음이라는 걸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율법만 갖고 있는 자들은 율법이 내놓는 것이 무언지를 몰라. 그래서 뭐만 하냐? 자기 의만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만 갖고 있지 않고 율법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르침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셔서, 율법이 목적하는 하나님의 의를 그가 다 이루어 주셔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니까, 불의한 자, 의로운 자를 살려낸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불의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가치도 없고 면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어깨에 메어주시고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목하여노라, 너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알 때가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아는 순간 나타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종교가 만들어낸 계율들을 지켜내므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을 지켜내므로 마치 자기가 신앙인 그리스도인 믿는 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6절 맨 앞에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대. 이건 그러나예요.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면, 난 율법만 갖고 됐다면 율법 폐지해 버리셨겠죠. 근데 나는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으로 시작하여 마침인 무엇으로? 믿음이 오게 하는 당신으로 이걸 완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 그것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어떻게 그럼 살아날 것이냐?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우리는 갖게 되면 그때는 나 살아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이해하기 좀 우리말 번역은 좀 쉽지 않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이같이 말하되, 여기서부터 또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 있는 그것을 말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라고 말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런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꼴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7절에서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라고 또 한다면, 그래도 내려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 양쪽, 하늘과
무저갱, 그러니까 서로 대조가 되죠. 하늘 꼭대기와 땅 속 끝을 얘기합니다. 그 어느 곳을 가서라도 너희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릴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모셔 끌어올릴 수도 없다. 헛된 일이다. 그러니 그런 말을 좀 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말 하지 말고 누가 저 땅 속으로 무저갱 속으로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고도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와 땅 속으로 내려가는 이유를,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로 써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거나 그리스도를 모셔 땅속에서 올려오거나 하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한 것인가? 왜 그리스도를 왜 끌어내리고 그리스도를 올리려고 한 것인가? 그럼 좀 이상하죠. 바울이 이거를 지금 신명기서를 인용한다면 신명기서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신명기서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신명기 30장 11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을, 거긴 그리스도가 없지만 다른 말이 있지만 그 말을 신약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 이후에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앞에 가려있는 수건을 벗겨주려고 하려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스도 단어로 이렇게 바꿔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뭔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려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꼭 만나고 찾고 그로부터 뭔가 들어야 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 하늘 꼭대기에 있다라면 내가 그분을 가서 모셔서 끌어내리기라도 할 거야. 저 땅 속 끝까지 있다면 내가 거기 땅을 파고 들어가서는 내가 그분을 꼭 만나고 말고 내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야 말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없었으니까 그런 말은, 메시아라는 말은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있지도 아니하니까 그럼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다른 말이 있겠죠.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민교 성도들은 그리스도는 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야 할 진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보이는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 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봐야 하고 만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접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그 만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3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11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무엇이? 명령이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이게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명령,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그 말은 어렵지 않다라는 건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거잖아요. 명령이. 그럼 하나님의 명령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겠죠. 이 계명이라는 명령이, 이건 계명이라는 단어예요. 10계명 할 때 그 계명.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내가 어렵게 준 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이 말을 어렵게 갖고 있네. 어떻게 어렵게? 이걸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걸 풀어보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시길, 이건 또 멀리 있는,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 가장 가까운 데 있다니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 두 군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용한 내용, 하늘과 아까 땅속 무저갱이라 그랬잖아요. 무저갱이라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땅속이겠지만 본래 히브리 사람들에게 무저갱은 아브스수이기 때문에 abyss, 시면, 바다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볼까요?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뭐가?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럼 그 명령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그 명령을 들려주는 자를 통해서 들려준 다음에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이것이 바다 밖에, 이걸 오늘 본문에서 무적행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바울은 무적행이 뭐냐, 바다 깊은 곳이에요. 바다 그 깊은 곳 무적행,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미tz바라는 이 단어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출애굽기서에 보면 여러분 20장서부터 10계명을 두 돌판에 써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24장 가서 보시면 12절에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십니다. 24장 12절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율법과 계명이 나옵니다. 아니 율법 하나면 되지, 뭐 계명을 또 말씀하실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율법이면 된 거 아니에요? 율법만 주시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율법과 계명이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을, 이런 이해를 갖게 해드리려고, 율법은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율법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데 목적은 내가 그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준다. 근데 이 율법은 나다, 내가 법이야, 뭐 짐은 법이다 라고 하는 루이 메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법이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법이시거든요. 어떤 법? 그냥 하나님이라는 법. 그 율법인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시려고 그 안에 담아놓은 명령의 조문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좀 전에 30장 신명기에서 읽었던 이 명령이라는 그 명령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명령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은 이 계명이라는 명령의 말씀들로 가르쳐질 때에 그 율법은 풀려지게 될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이 열림으로, 그게 풀려지는 거예요. 열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는 계명은 10계명이죠. 그럼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줬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그냥 10계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지키면 나는 의로운 자, 이게 유대교의 가르침이었고, 유대인들은 그 의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라고 해서 나는 그래서 의인은 의로움으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준 것은 곧 나를 준 것이다. 근데 나는 감지, 너희들의 오감 육감으로 이렇게 만져지고 알 수 있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나를 너희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고 있길래, 또 안 믿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계시하여 보여준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계시는 율법이라는 돌판에 쓴 문자로 기록하여 당신을 법으로,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계시해 준 거예요. 말씀. 자꾸만 이렇게 법하니까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율법은 그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여 들려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걸, 이 안에 있는 계명을 명령으로만 듣고서는 이거 명령 반드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이건 지켜야 돼 라고 그냥 드립다 지키는 것만 행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명령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키면 그건 그들에게 저주와 화가 되지만, 그 명령, 그 계명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걸 정말 지켜내야 하는 건데, 그걸 율법 지킨다고 하는 거고 계명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생명과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고 그걸 지켜내는 진리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냥 맨날 내가 지켜보니까 나에게 내가 행하는 나의 행위만 자꾸만 쌓이고 그 행위는 또 나를 뭐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고 온전한 것처럼 또 쌓아나가게 되니 자기 의로 결국은 쌓여진 자기 의로 멸망, 저주,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주시는 말씀만 가보세요. 돌판에 율법을 써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써준 게 뭐만 써주냐? 십계명만 딱 덩건히 써주시네. 아니 율법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젠 분명히 아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명령이라는 십계명, 계명 명령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써준 거는 수많은 많은 법들을 써주지 않으시고 딱 10계명, 10계명을 써주신 거예요. 그 10계명을 놓고 2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장 6절 이하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럼 이 계명을 이렇게 지키면 은혜를 천대까지 준다니까 사람들이 덥석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명령이니까, 차바, 명령한 것이니까 그냥 이걸 반드시 군대식으로 명령, 상명, 하복 이런 것처럼 그냥 무조건 지키는 일만 되는 줄 알고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켰는지 자오자 지킨 겁니다. 여기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니까 부모 공경, 이게 뭐 상강오륜입니까? 이 율법책이 하나님 우리에게 상강오륜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근데 사실 살인하지 말라 등등, 이웃에게 뭐 등등 이런 모든 것을.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알려주시려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명기 30장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30장 보시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11절, 이 명령 계명으로 바꿔 읽어볼게요. 이 계명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한번 주셨던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거죠. 신명기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게 신명기서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율법을 진리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첫 번째 돌판 깨주고 두 번째 돌판 주실 때는 내용은 똑같지만 이걸 계명으로 주지 않고 그때 뭘로 준다고요? 열 언약의 말씀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열 언약의 말씀이라는 두 번째 돌판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명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걸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저 하늘 꼭대기 같은 데 있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듣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그래서 이 계명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들려주면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와서 들려줄 수 있지? 누가 이 말씀을 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지? 라고 하여 이 계명을 들려줄 자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는 그 계명으로 내가 거기 가서 가지고 올게 라고 하늘로도 가보고 바다 밖에 있는 곳이라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해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일찍이 말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그럼 어려운 거에 반대말 쉬운 것이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해놓은 것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는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 심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바울은 이 본문을 쓰면서 여기에 어떤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꿨다고 했죠. 그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말들이 어떤 거냐면 12절 13절에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 말이에요. 이때 그의 명령입니다. 그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아까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10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그들이 가서 가져오려고 한 것, 신명기에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오려고 했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요? 로마서를 썼던 또 바울은 뭐라고요? 다 깨달은 거예요. 아,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한 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은 겁니다. 아, 그 모세가 말했던 너희들 하지 마. 너희들에게 그 말씀은 올 거야.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올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명은, 그 명령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뭐라고요? 계명이죠. 그럼 율법의 하나님, 율법의 그 하나님을 율법이라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진짜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쫓아가서 그분을 하늘에 가서 모셔 내려오나 땅 바닷속에 있는 분을 끌어올려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또 율법은 누구이신지를, 율법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인 명령이라는 계명은 또한 무엇인지를 일일이 다 깨달아 이 마음 안에 알려주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닷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그거보다 더 가까운 곳, 깊은 곳 어디? 마음에 있느니라. 여기가 제일 가깝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보다 제일 가까운 곳, 가장 가까운 곳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보다는 가까우지 않다니까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바울은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바꿔 쓴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이라는 진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들추어 알려주려고 보이는 율법으로, 보이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되셔서는, 보이지 않는 아바 아버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보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디에만 멈춰있냐? 율법에만 멈춰있고, 율법 아래에서 그 안에 있는 명령을 지켜내는 자기 의에만 빠져서 거기서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땐 완벽한 종교인, 완벽할 정도로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저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 저런 신앙인이 없어, 저런 그리스도인이 없어 라고 사람들의 입에서 칭찬이 저절로 막 나올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더 위험해 오히려.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 그 마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딱 얘기해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비로소 이제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입과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있을 때야만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써있는 이 우리의 바깥에 있는 글자로만 보이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 지켜낼 수가 없어 그냥 또 사방천지로 또 찾아 돌아다니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나,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딱 진리가 되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들어올 수도 없어요. 진리가 되고 영이 되어 딱 계시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딱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 말씀이 지켜지고 행해지게 돼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반복되는 게 신명기 3장 12, 1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그래서 들려, 이 샤마가 반복되거든요. 우리에게 온전하게 들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겪어야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까지, 성령 보혜사가 들어오실 때까지 그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은 찾지 않고 기다리거나 구하지도 아니하고 무턱대고 자기가 뛰어나가서 이 율법에 있는 계명 명령을 10계명을 그냥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삶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12, 13절에 하늘에도 올라가지 마라, 땅속에 어디 있다 그래도 가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도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안으로 오실 거라는 거니까 기다려라. 근데 어떻게 막연하게? 아니죠. 성령을 구하라. 그 그리스도 영을 구하라. 반드시 주신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 이 육을 가지고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이런 생각, 이런 수준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사실은 몰라요. 전 창피하지만 몰라요. 나는 여태까지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등등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난 사실 당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냐고요. 목사인 나도 아는데, 다 했는데 나 사실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 부인을 딱 하는 사람들, 난 지금까지 잘 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이제 보니까. 그럼 그때 자기가 부인당하겠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딱 주실 때 잔과 그 세례를 딱 받는 죽음의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 안 됩니다. 나 모르겠어요. 나 하늘도 가보, 땅속에도 가고 바닷속을 다 뒤져보고 했지만 나 모르겠어요. 다 내 힘으로 해봤어요. 그때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해요?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미리 말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안타깝게 계속해서 자기들이 해나가고 있다. 이게 지금 로마서 9장 이하로 계속 이후로 써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적자는,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는, 들려 행하게 한다니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까지.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올까요? 자기 마음으로 무장해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자기 생각, 인간 생각, 그걸 갖다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육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육적 생각, 무익하게 하는 그 육,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하는 자기 의를 막 창출해 생산해내는 그곳이 육신의 생각, 인간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 판단. 율법이라는 하나님을 그냥 명령이라는 그 계명을 붙들고 자기가 어떻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뛰었던 그 자기의 옛 모습을 이제는 알고, 아니구나 이거라고 그걸 인정하면 시인하는 거고, 그걸 버리면 그걸 자기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제는 내가 부인해야 되겠어요. 나의 이 모든 무지했던,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당신을 내가 나를 주관하실 분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그 나를 이제는 내가 부인하고 당신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을 구합니다 할 때 진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을 놓고 그 위에 절 30장 6절에서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이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6절에 뭐라고 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마음 뭐예요? 말씀이 있을 그 곳, 여기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될 그 곳, 내 마음과, 그리고 너만 아니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도 안 돼 있는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종교적 사랑. 할례라는 건 마음이 완전히 베어진 거예요. 내 마음 생각이 완전히 잘라나간 거예요. 어떤 때 어떻게 가능했나?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내가 이렇게 해봤자 내 안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보고 해봤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 어떤 열매? 기쁨이라는 희락, 하나님의 나라, 소망, 이런 게 없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과 나의 신앙과 뭐 여기서 나오는 어떤 몇 가지 말씀 구절들을 연결해서 그런 거나 꿰맞추고 앉아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네. 그런 자기 자신을 보았다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베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마치 이 할례가 포경하는 거니까 껍질로 덮여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덮어 가리우고 말았네요. 그걸 수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앞에 썼던 수건. 이 수건을 들춰내주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 세례는 죽음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내게 있는 이 마음을 찢어내시는 사건이었군요. 내가 내 마음 찢는 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마음의 할례를 일으키게 하신 거였군요. 그때 드디어 내 마음이 찢어져 나가니 내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것으로 덮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덮었으니 이게 어디 보였겠냐고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읽는 성경밖에 안 됐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다 하실지라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요. 이 성경 신명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때 비로소 너는 내 마음이 아니야 다 한다라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니까 뭐 인간의 열심히 특심을 해서 성전을 삼키기나 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베어진 다음의 마음이에요. 베어진 마음, 할례 받은 마음으로 다 할 것이다. 그 마음과 그 안에 또 부어진 뜻을 또 다 할 것이다. 그럼 그때 너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걸? 알게 될걸? 알게 되면 사랑하지 아내하고는 견뎌낼 수가 없을걸? 그들이 어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니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에다 할례 받고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너는 생명을 얻게 되리라.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로마서 오늘 10장에서 바울은 그 명령이란 단어들의 안에다가 계명이란 말에다가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냥 직접 인용한 게 아니라 그 신명기서에 있는 이 모세의 가르침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모세로 완전히 깨달아. 그 명령은, 그 계명은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율법, 하나님을 완성한 분이야 라고 해서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가? 우리 주님이 이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위대하단 말이니까 이 세상에 뭐 위인들과 같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싫은데 얼마나 대단하시냐. 이게 대단도 이상하네. 얼마나 지혜롭고 전능하시냐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그분은 율법, 그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시 완전히 바꾸어 완성 끝 하신 분이 누구냐? 이 계명 명령이라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계명 그리스도 예수. 그가 당신이라는 말씀, 당신이라는 명령, 당신이라는 계명, 십계명은 곧 다 당신이에요. 열 언약의 말씀,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마침을 이루게 된 자들. 율법의 마침은 뭐냐? 보이는 하나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디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는 하나님으로 딱 갖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안 보인다 그러죠. 하나님이 왜 안 보여요? 눈에 보여야 할 그런 우상들이야 당연히 안 보여야지. 그런 건 하나님도 아니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보여, 의로 보여, 자비로 보여, 권능으로 보여, 전능으로 보여, 보혜사로 보여,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물질이 아니니까, 보이는 어떤 육체를 갖고 계신, 형상 갖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뭐로 보이진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다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을 딱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그분을 안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누가 영접하느냐?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 죽은 자들, 완전히 옛신앙, 옛사람의 삶이라고 하죠. 여기서 성경에서 옛사람이라는 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옛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문자로 이 율법이라는 그것으로만 읽고 살았던, 신앙생활했던 그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을 그냥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옛사람. 옛날에 내가 이상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이런 것을 옛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을 보여주려 했는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은 못 보고 엉뚱하게 자기 의만 쌓고 있었던 그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 옛사람이 완전히 나는 이거 갖고 안 되구나, 내가 이런 삶을 여태까지 살았네 해서 그 옛사람으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 그럼 내가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나가는, 이게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사람들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또 못나고 한없이 사망 가운데서 신음했던 저희들 모두를 우리 주님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의 빛과 음성을 들려주어 빛이 있는 곳으로 다 걸어나오게 하시는 능력의 선한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이제 듣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이 기쁨의 어린아이 같은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이 말씀을 듣는 좋은교회 성도님들 모두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신 깨달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